오늘 원래 주제는 일상의 신학이라 해서 우리가 하늘님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 것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러면 먼저 음악을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오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드는 거예요. 내가 그 파도에 확 덮쳐버리면 내 온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젖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파도 혹은 예수님의 사랑에 덮쳐진 적이 있나요? 그게 날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몸이 온통 그분으로 인해서 흠뻑 젖어버렸어요. 내가 말을 해도 내 입술을 통해서 그분의 물결이 찰랑거리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 물방울들이 툭툭툭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손도 젖죠. 근데 그 파도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두려워요. 예수님이 나를 덮칠까봐 두려워요.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신자 맞죠? 적어도
이 추운 날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 몸은 그분의 물기에 흠뻑 젖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싶긴 하지만 젖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젖을까봐 두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그분에게 흠뻑 젖어들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과 다르게 살까봐, 지금 살던 것이 나름 흡족해요. 그런데 지금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적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한 70년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을 정작 들여다보면 아주 얇은 종이 한 장 같은 얄팍한 신앙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소유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만약 그분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으로 들어오신다면 과연 그분은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음성으로 대응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 참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러한 것이 곧 예수님께 내 스스로가 완전히 젖어 들어간 그러한 삶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인 경우도 있어요. 성당에서 활동을 하던, 미사를 보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던,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 매 순간순간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현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존재하시나요? 하느님은 존재하시죠. 우리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전제는 하느님은 있다라고 발음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계시죠. 그러나 하느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현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과 현존하는 건 달라요. 하느님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존재하시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현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은 언제 현존하는가? 현존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느님은 어딘가 계셔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은 그분이 존재하는 것을 내가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존재하심을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는 한 하느님은 그 사람 안에서 현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느님은 존재하신다라고 믿지만 내 삶의 한가운데 그분이 치고 들어와서 저 파도처럼 생생하게 내 안에서 약동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처럼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분은 어디서도 현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현존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현존케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분을 헛개비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벨라의 성녀 데레사가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밖에요.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밖에요.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발밖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발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거닐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느님은 움직일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도문을 약간 바꿔서 제가
읽은 건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분으로 내 옆에 현존케 할 수도 있고 그분을 헛개비로 만들 수도 있다. 지금 당장 바깥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나요? 그분을 만나고 싶나요? 만나고 싶죠. 근데 만나는 게 겁이 안 나나요? 그분을 보기가 약간 민망해서, 내가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훤히 꿰뚫고 있으면 내가 숨을 곳이 없어서. 우리들의 신앙은 많은 경우에 구경꾼의 신앙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가요? 그리스도의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모형으로, 모델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마음먹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처럼 살기로 마음먹은 자는 예수님의 운명도 나눠 갖기를 희망하게 돼요. 여러분들 아까 보신 그 음악에서, 그 노래에서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갖고 그분의 운명을 나눠 갖고 싶다 라고 마음먹으려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바닥에서 태어나고 돌아가실 때도 이 세상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돌아가셨어요. 루카복음에 따르면 짐승들의 거처인 마구간에서, 짐승들의 밥통인, 소 외양간이면 여물통이 되겠어. 여물통 위에 바로 짐승의 먹이로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를 낳는데 마리아가, 그 애가 메시아가 될 거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었던 헤로데가 군병들을 보내서 아기들을 학살하죠. 그죠? 아기들을 학살하는 소리를 전해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는 불이나게 도망을 가요. 어디로? 이집트로 가죠. 예수님은 초장부터 문수가 영 아니에요. 난민으로서 죽을 때도 역도로 몰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바랬던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운명까지도 사랑해요. 그분을 몰랐을 때와 그분을 알고 나서는 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대림기간이 되면 다시 오시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성탄절이 오고요. 그때 예수님은 2000년 후인 지금 또다시 태어나신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이죠. 많은 신비가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탄절의 의미는, 여기 지금 구유에 예수님 계셔야 안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성탄절날 갖다 놓겠죠? 그러면 구유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상징이에요. 여기에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내 안에 수태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출산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의미의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출산하는 자. 예수를 출산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처럼 살려고 할 때 그때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거듭 세상 다시 태어나신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이 지상에 다시 태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탄절의 의미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조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조배를 했던 것까지만 주로 성탄절과 관련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뭐를 부르죠? 캐롤을 부르죠. 캐롤은 대부분 어때요? 두 종류의 하나는 아주 고요한, 장엄한, 고요한 마음으로 건방 같은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신나고 경쾌한 음악이 있어요. 캐롤, 그죠?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데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 한쪽에서는 무수한 아기들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한편으로 무고하게 죽어간 그 아기들의 죽음도 함께 기억해야 되는 때가 바로 성탄절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두 번째로 음악을 하나 더 들을 텐데요. 코벤트리 캐롤이라고 해요. 이거 뭐냐면 무고한 아기들의 죽음을 노래하는, 그 아기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는 캐롤이에요. 여러분들의 최고 관심사는 뭔가요? 먹고 사는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영화가 있어요. There is a wonderful old Italian joke about a poor man who goes to church every day, prays before the statue of a great saint, begging,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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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win the lottery. Finally, the exasperated statue comes to life and looks down at the begging man and says, my son,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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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y a ticket.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화 시작합니다. 30대의 안정된 삶을 이룬 작가 리즈. So why didn't I see myself in any of it? You know, like, to God. I'm in serious trouble. But what I really want to know is why couldn't you go off and find yourself? You just took off. You never gave me a chance to address any of those problems, and that's not fair. That's just quitting. Pretending to be a couple that neither one of us ever knew how to be. I believe with every molecule. 내면의 고통이 남편과의 관계 때문일까요? 단호하게 그와 이혼하는 리즈. And I love that when we're together, 어느 날 자신이 쓴 희곡으로 공연하는 영국 배우를 알게 됩니다. I didn't exactly fall in love with the guy. What happened was I dove out of my marriage and into David's arms. 그렇게 무모함을 채우고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또 다른 남자에게 도피했던 리즈. It's when the object of your affection bestows upon you a heady, hallucinogenic dose. Soon you start craving that attention with the hungry obsession of any junkie. What's going on here? You don't look me in the eye. You don't have sex with me. Sometimes I'm not in the mood. Sometimes I need our little David. The irony is you can hardly blame him. 결국 또다시 관계에 실패한 리즈는 자신을 돌아볼 결심을 합니다. No passion, no spark, no faith, no heat, absolutely nothing. You know what? This happens to people. I need to change. I'm going to Italy. Language, gelato, spaghetti, something. I want to go someplace where I can marvel at something. You're talking like a college. I'm going to Italy, and then I'm going to David's Guru's ashram in India, and I'm going to end the year in Bali. If you stay, we'll go out for eating every night. You never asked me to stay. 그렇게 남자친구를 떠나는 리즈.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탈리아에 도착합니다. Un cappuccino, per favore. 2 cappuccini, per favore. Latte dietro, Your Italian is fantastic. I have a wonderful tutor. 타국에서는 이방인들끼리 금세 친해지기 마련이죠. I'll give you his number too. Oh, great. 그렇게 버킷리스트였던 아름다운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칼로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통해 자신이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고 생의 에너지도 얻습니다. You don't know how to enjoy yourself. I beg your pardon? You work too hard. Then you come home and spend the whole weekend in your pajamas in front of the TV. Italian doesn't need to be told. He walks by a sign that says, you deserve a break today. And he said, yeah, I know. we call it the dolce far niente, the sweetness of doing nothing. 이탈리아인들의 여유로움을 배우는 리즈. Dolce far niente. In New York. Ambition? What's that? What's the word for Rome? So what's your word, Liz? Started as daughter. Wife? Not so good. Girlfriend? Not so good. My word's writer. Yeah, but that's what you do. That isn't who you are. No? Maybe you're a woman in search of a word. I know. We just acknowledge that we have a screwed up relationship. Accept that we fight a lot. We hardly have sex anymore. But happy not to be apart. Dear David, consider it a testimony to how much I love you that I spent so long pouring myself into that offer, trying to make it work. A friend took me to the most amazing place the other day. It's called the Augusteum. When the barbarians came, they trashed it along with everything else. The way it's been adapted, burned, pillaged, then found a way to build itself back up again. Ruin is a gift. Ruin is the road to transformation. Both of us deserve better than staying together because we're afraid we'll be destroyed if we don't. 자신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두렵지만 파괴를 수용하는 리즈. 그 후 두 번째 여행지인 인도의 아슈람에 도착합니다. 그동안 이탈리아에서 즐겁게 육체를 살찌웠으니 인도에서 영혼을 살찌울 차례인가요? 하지만 기도와 명상이 쉽지 않네요. Fell asleep during meditation. 어느 날 데이비드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Why didn't you?
Because if I didn't respond, if we're still having a conversation, I was still in it. I'm sorry, we were just bad timing. I just wanted things to be easy. We were good when things were easy. It's not that I need easy right now, I just can't have so hard. Stronger. 하지만 통화 후 이탈리아에 내려놓고 온 줄 알았던 집착이 그녀를 다시 흔들어댑니다. 아시람에서 먼저 수행하고 있던 미국인 리처드가 힘들어하는 리즈에게 조언을 건넵니다. I was over him, but I really miss him. So miss him. Send him some light and love every time you think of him, then try. You know, if you could clear out all that space in your mind that you're using to obsess over this guy, you'd have a vacuum with a doorway. 어느 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던 리즈, 자신이 전 남편에게 했던 이기적인 행동을 떠올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겠다고 무책임하게 떠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리즈. It is most commendable that you ended your marriage. You seem like such a happy free person now. I think my ex-husband would describe me as selfish. You mustn't be angry with yourself or disappointed. 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리즈. 평화를 찾으러 그녀의 내면이 오히려 심하게 요동치죠. Forgive yourself. It's not that easy. 보다 못한 리처드는 큰 결심을 한 듯 자기 고백을 합니다. Much alcohol, too many drugs. I should have called a cab, but I didn't. I just got in my car and I drove home. He was sitting in the driveway with his little Hot Wheels, waiting for his loss. Didn't see him. But he got out of the way. She just wasn't going to do it anymore. So, you're going to stay here until you forgive yourself. Everything else will take care of itself. Is this where you forgive yourself? I'm trying. 사람은 자신이 죽도록 힘들면 사랑하는 상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자신의 이기적 행동으로 상대가 고통받는 것을 이해하고 어루만져야 자신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리즈. 이제 여행을 정리하는 마지막 코스인 발리로 향합니다. Not too much God, not too much service. Otherwise, life too present. 이곳에서 무너진 삶의 균형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을까요? Let me take good up. Fine, I just and come to the beach shack. And the expats, the locals. Why can't I buy you a drink? No, thank you. I almost killed you. 그렇게 사고 후 다시 마주친 두 사람. Never gonna believe it. Two sad divorces. We have so much in common. 펠리페는 10년 전 이혼하고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발리에 왔던 거였죠. Good afternoon. I've brought you Wayan's famous hangover cube. Bring that up because it's gonna help you a big deal. Here, it's my number and my address. I'm gonna leave it here on the table. 그렇게 펠리페의 가이드를 받으며 발리 투어를 하는 리즈. Just perfect. 만남이 많아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그와 많이 친해져 있습니다. 리즈는 두렵습니다. 사랑을 하고 집착하게 되면 또다시 아파하며 나를 잃고 삶의 균형을 잃게 될까봐 간신히 찾아가고 있는 삶의 균형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I have to be in Bali because my business is here, and you have to be in New York because that's where your life is. What if we try to create a life that is divided between the two? I can't. I'm sorry. 결국 그를 사랑함에도 그의 청혼을 거절하죠. I'm afraid to love again. My darling, this is it. I found something and I can't give it up. I do not need to love you to prove that I love myself. Run away from me. A goodbye gift. You fly back to America soon? In 2 hours. Veronica, you love your new boyfriend? I ended it. I couldn't keep my balance. Sometimes to lose balance for love is part of living balance with life. 리즈는 사랑을 하며 아픔을 마주할 단단한 마음을 키워가다 보면 더 큰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Given my experience. Attraversiamo. Let's cross over. 사람은 사랑을 나누며 더불어갈 때 행복을 느끼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반드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유대함으로써 안정하고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내면을 들여다보며 나를 잃지 말고 타인과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라는 의미. 먹고 기도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수님이 그 광야에 나가셨을 때 세 가지 유혹을 받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유혹이 뭐였죠? 이 돌을 두고 빵으로 만들어봐라 이거였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 사탄이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초미의 관심사가 먹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으러 딱 걸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유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빵이 아니라 종교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활 중에 끝없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나오는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아침에 나갔더니 노는 사람도 있어 부르다가 일을 시키고 이런 얘기라든가 빵 만드는 누룩을 불러서 빵을 만드는 여인에 관한 얘기라든가 다 먹고 사는 얘기들만 나와요. 복음에서 예를 들면 게 환자들을 고쳐주는 얘기 빼고는.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 잔치와 같다. 잔치의 비유를 많이 듣잖아요. 잔치가 뭐예요? 그야말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지금 굶주리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고기잡이를 하고 올라오는 제자들에게 빵도 구워주시고 고기도 구워주시는 그 일을 하고 나서 승천하세요. 그래서 복음서의 대부분 내용이 먹고 사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코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았다. 특별히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 측은지심을 듬뿍 갖고 계셨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때때로 수시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기도로 필터링이 되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 필터링이 되지 않으면, 걸러지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있어요. 본당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본당에 있어 보니까 대부분 본당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분이 보통 서너 가지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일주일 중에 거의 4~5를 성당을 나오세요. 이런 분들일수록 더 갈등이 클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할 일 많은데 일단 밀어두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대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 안에서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점검해 보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다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면 먹고 사는 것이 다 공동이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족 건사하고 주변의 이웃들 돌보고 너무 이쁘잖아요. 결국에 보면은 우리가 먹는 이유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인지 몰라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과 연결해서 얘기해 보면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파도에 흠뻑 젖은 사람들은 먹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자 할 때, 그때 하느님께서 이쁘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가난해져 버렸네? 근데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 기뻐. 마음이 너무 좋아. 그 성서에서 가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얘기의 본질은 가난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결과이다. 에르네스토 카르데날이라고 하는 니카라과의 신부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모두가 사랑의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이 발전기 코드를, 플러그를 어딘가에 꽂아야 돼. 하나님이라고 하는 콘센트에 내 플러그를 확 꽂아야 돼. 그래서 그분에게로 전해져 오는 그 사랑을 내가 충전하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너무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때가 되면 은총에 누구든 접속될 수 있으리라. 믿는 게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깨달음이 오기까지, 은총이 나에게 쏟아져 내리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가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늘고, 또 사랑을 하다 보면 이게 사랑인가 보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은총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릴 수도 있다. 그게 아마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던 그 음악을 신비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는 켈틱 버전으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